우리 모두는 한 지역에만 평생 머물지 않고 여행이나 이사 혹은 전근 등을 통해서 떠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가장 오랫동안 3년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이동하는 모습을 오늘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한 3일 길 정도 되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니라. 중간에 있는 단어 다 빼면 소요가 그쳤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가 있죠. 소요가 그친 것은 그 앞부분 19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을 돕던 사람들이 끌려가고 약식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에 의해서 정식 재판을 고소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무리가 흩어지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상황들이 그쳐졌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조용해졌으니까 사역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바울은 이 기회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소요가 그쳤을 때 떠났다는 것은 한참 어려울 때 떠나지 않은 목자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소요가 그쳤을 때 이제 떠나는 것은 그에게 어떤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선교사가 사역지를 옮기는 경우를 잘 보면 아프거나 또 어떤 사역의 제안을 받거나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지를 옮기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 아프리카 선교 20년 하고 목사님, 저 사역지 동남아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 가지 동기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아프리카를 떠났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등졌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0년이나 거기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바울이 선교지를 에베소를 떠난 것은 섭섭하거나 속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의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 그 속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역지를 떠나게 되는 가장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 그리고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떠나는 것은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자의로 떠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빌립보에서는 투옥이 된 다음에 관리들이 바울에게 이송해서 좀 떠나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났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을 돕던 사람들이 잡혀가서 보석금을 주고 데려와야 되는 상황에서 3주밖에 있지 못하고 급히 야반도주 하듯이 떠나야 했고,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소동을 겪으면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아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자의로 비전에 따라서 소요가 그쳤을 때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에 대한 섭섭함이나 어떤 감정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자녀들이 떠나는 경우를 보죠. 저희도 애들을 다 떠나보냈는데 군에 갈 때 또 떠나고, 대학이 머니까 또 떠나고, 또 직장이 머니까 떠나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들이 떠나요. 결혼해서 또 떠나게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다른 회사로 갈 때 또 모두가 모여서 축복해주고 밥도 한번 먹고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일한 회사인데 억울하게 만들어 놔갖고 강제로 떠나가게 하면 그 회사의 미래가 밝을 수 있을까? 자기 가족인데
가족을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아야지. 자녀들이 그렇게 떠났다면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고 에베소 사역에 이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가서 그 교회들을 보살피고 그 교회들이 모아준 구제금으로 예루살렘을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꿈을 갖고 로마에서 파송해주면 서바나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는 그 비전이 바울을 이끌어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것은 어떤 내적인 분열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전혀 아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면 사명 때문에 가야 하고 서로에 대해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좋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관계 속에서 이별하는 게 중요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섭섭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세요. 또 이민교회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갖고 혐의를 씌워갖고 내보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헤어지는 것은 성령이 기뻐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그런 얘기를 듣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졌어요. 자, 그런 유대교 같은 종교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그 종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떠날 때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해외에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축복하고 보낼 수 있죠. 그런데 감정이 상하고 어떤 이유가 있는데 듣고 보면 막 아프고 막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서 누가 가야 하고 막 이런 복잡한 세계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교회는 좋지 않은 이유를 만들어 누가 누군가를 내보내는 공동체로 디자인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코로나 때 3가지 마음의 목표가 있었어요. 첫째로, 재정이 어려워도 교역자들 내보내지 않는다. 두 번째로, 선교사 지원을 줄이지 않는다. 세 번째, 유치원도 꾸준히 지원한다.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시고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코로나 고비를 잘 넘겼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어려우면 직원 해고하고 어려우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게 세상 조직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서로를 가족으로 여겨야 하고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끝까지 함께 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절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에베소에서, 그 다음 2절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마게도냐에서 권했다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파라칼레오예요. 곁으로 불러서 위로한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가가지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 떠났고 마게도냐의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에 가서 위로해 주는 사역을 바울이 했다, 그런 말씀이죠. 무엇으로 위로하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손에 뭔가 잔뜩 들고 가야만 위로가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위로했다. 곁으로 부르다, 파라칼레오의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번역된 단어죠. 성령을 말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은 성령이 곁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찬양할 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 중요한 거예요. 위로가 없으면 예배 드리면서 막 예민해지는 거는,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곁에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잡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해서 위로하면 그 예배는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또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방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랑방원들이 입을 여는데 모두가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으면 그 사랑방 모임은 훌륭해요. 그런데 뭐 사랑방 모여갖고 막 폄하하는 얘기하고 없는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랑방은 그는 하나님 기뻐하는 소그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교회 모임에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는 모임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에서 계속 위로하면서 사역했어요. 바울이 권했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놀랍게도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던 것처럼 바울도 그 권면의 말씀은 하나됨에 집중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서로를 잘 수용하기를 바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권하노니 같은 단어거든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면 위로를 더 크게 얻을 수가 있어요. 분열되면 상처지만 하나 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또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오라 그래서 4가지 얘기를 전했거든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이 교회에 이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성경에 없지만 마게도냐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편지를 또 한 통을 썼는데 그 편지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을 앞에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읽는데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계시네요. 눈을 뜨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마게도냐에 갔을 때 에베소 그 우상 많은데 떠나니까 이제 좀 유럽에 오니까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는 말은 밤잠을 못 잤다는 얘기예요. 사도가 밤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공격이 너무 많거든.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이방인들이 공격하고 바울을 자꾸 죽이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이 공격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공격당하면 잠 안 오죠. 그 다음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디도라는 종을 고린도에 보내서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자 하는데 디도가 자꾸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디도가 오다가 어떻게 사고를 만났나 강도를 만났나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이 목양을 하면서 밤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고 편지를 썼는데 디도가 안전하게 도착을 하죠. 그리고 바울이 우려했던 일들이 해소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울의 그 사역을 열심으로 도우려고 한다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사도는 자신의 사랑이 잘 전달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방문하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어요. 여러 곳 다니면서 내가 세운 교회인데 어디 보자 하고 점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는 도우려고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 교만하면 자꾸 누구를 주관하려 그래요. 그런데 겸손한 사역자는 기쁨을 도와주죠. 하던 일을 더 잘하게 하지 자꾸 누구를 깎아내리고 주관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사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얘기를 길게 나눴는데 너무너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단기 선교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선교사를 위로해주고 오는 거예요. 동네 여러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오는 거예요. 위로를 잘하고 오는 사역은 훌륭한 사역이에요. 대접받으러 간 거 아니고 위로하러 갔는데 두 팀이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 사역에서 어려움 겪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가서 막 생활비도 드리고 막 해결을 막 해주려고 그러면 갈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곁에 서서 공감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기도만 해줘도요, 위로를 충분히 받아요. 바울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지 않았지만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굳건하게 세워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헬라에 이르러, 아가야 지방의 대중적 이름이 헬라였거든요. 거기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거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아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3개월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하는데 헌금이 고린도 교회는 잘 협조가 안 돼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보내가지고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내려가서 헌금 드리는 일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구상이었습니다. 그가 봄이 되어 다시 항해가 되기까지, 가능하기까지 석 달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일 하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성경에 있느냐? 로마서 16장 1절. 갱그레아 교회 일꾼 자매 베베를 추천하노니, 갱그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옆에 동쪽 항구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있는 한 자매의 손에 로마서를 들려보내면서 이 자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23절에도 가이오의 집에 머물렀다는 언급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거든요. 배에서 죽여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완전 범죄야. 바울이 이번에 가면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런 정보가 들린 거예요. 바울이 안 되겠다. 사실 배를 타고 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예루살렘 순례객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내려왔던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로 건너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행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였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편지를 그렇게 쓰냐고요. 그 편지가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위대한 편지로 신약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로마서를 함께 살펴봤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지역 교회, 오긴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세계 교회를 향해 움직이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사역이 이 한 교회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지역으로, 더 많은 대상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3월에 파키스탄 교회를 보고 왔어요. 학교에 안 보내면 무학으로 도시의 75% 청소부가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글을 모르니까.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학교를 세우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보고 왔어요. 지난 5월에 아들의 안수직 때문에 미국에 간다는 얘기를 애들한테 했는데 딸이 다니는 미국인 교회에서 주일 낮강단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 주간 금요일 날 먼 지역에 교수로 가는 유학생 부부가 있는데 양가 부모님이 오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20여 명 조금 넘는 인원, 지도 교수님도 모시고 친구들도 모시고 주례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주례를 하면서 한 가정이 세워지는데 또 결혼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역을 했고, 그리고 감리교회 감독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과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텍사스로 내려가서 아들이 다니는 교회 1, 2, 3부 예배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파키스탄의 그 사진을 띄우면서 우리가 이 자유롭고 이 넉넉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마지막 결론으로 전했는데, 제가 나온 지 한 달 뒤에 어떤 성도님이 저희 아들을 찾아와서 목사님, 그 파키스탄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가 하고 가셨는데 그 파키스탄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2주 전인가 보내갖고 제가 교회 헌금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교지에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귀국을 하고 조금 있다가 뿌레꼬의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와 함께, 선교사 부부와 함께 3시간을 얘기를 나눴는데 선교사 부부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오자마자 다음날 노회 모임 가서 쉬지 못하는 우리 노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어떻게 도울까 회의를 또 했어요. 며칠 전에는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이 뿌레꼬이에서 버스 타고 이동하다가 우리 정두환 선교사님 이 사역지에 에어컨 6대 그리고 가로등 35대 우리가 더 지원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모금을 해서 송금을 해줬다. 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사진을 보시면 인도네시아 단계팀이 무슬림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 중에 몇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단계팀이 우리 선마가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슬림들에게 갔고 농아인들에게 가서 옥인교회의 사랑을 전하며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아온 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8월 중순에 충남 서천 옥북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올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헬라로 내려가서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쓰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드려질 헌금을 모금을 하고 그리고 일꾼들과 함께 움직인 바울의 발걸음은 오늘도 옥인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될 사람들을 손을 잡아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역에 보람을 갖고 힘을 얻고 앞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4절에 명단이 7명이 소개되죠. 바울과 함께한 사람은 적어도 9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마게도냐 지역의 소바도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세군도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가이오와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는데 누가도 갈라디아 지역 사람으로 보여져요. 아시아 지역에서 두기고와 두로비모가 언급되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온 디도도 함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의 숫자는 모두 9명, 최소한 9명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과 연합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번에도 남전도회 연합회, 전국 남전도회거든요. 노회마다 남전도회가 있어요. 거기에 연합회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먼 길을 오셨어요. 코랄 카리스 합창단도 헌금을 하고, 우리 옥인교회 성도들도 헌금을 하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 주도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힘을 모아서 잘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지방색이나 지나친 주도권 다툼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위 명단에는 1차 선교 여행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얻은 일꾼들, 그 다음 2차 선교지에서 얻은 일꾼들, 3차 선교지인 에베소에서 얻은 일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들이 보낸 지도자들의 힘을 모으는 일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나가게 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명 내지 8명이 고린도를 떠나 드로아에 이르렀고, 바울도 무교절 후에 드로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나 걸렸는데 사실 이틀이면 갈 수 있거든요. 역풍을 만나서 어려운 중에 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기록입니다. 7절에는 드로아에서 바울이 주일을 보냈는데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예배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떡을 떼려고 모였다. 성찬이 강조된 예배가 1세기 교회에 벌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음 날이면 그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저녁 모임에서 긴 설교를 했는데 7절과 9절에 디아레고마이라는 이 강론하다라는 이 단어는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토론을 했다는 의미예요. 뉴 잉글리시 바이블, 이 영국에서 번역된 이 번역본에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 요소가 성례와 말씀이에요. 성례와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30대, 40대, 30대는 뭐 어디 서귀표를 갔다 오고 40대는 속초를 갔다 와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냥 회 한 접시 잘 먹고 막 노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면 우리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행사와 어떤 여행을 통해서 돈독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성례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제가 지금 피택자들 제 설교 요약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느낀 점 써오라 그래요. 예배만 잘 드려도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난 예배는 빨리 끝나고 난 2부 순서 좋아. 아니, 2부 순서가 우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성찬이 있을 때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 눈에 보이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은 윗다락에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잖아요. 죽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누가 막 쓰러져도 우리가 굉장히 놀랐는데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층에도 혹시 졸까 봐요, 이렇게 철망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오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 성경에 누가가 의사인데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하고 죽었다고 쓴 거죠. 그런데 기절한 게 아닌데 바울이 이 사람을 품에 안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마치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또 그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살아난 거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랬는데 정말 살아났고, 떡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새벽까지 대화식 설교를 이어가다가 바울이 떠나게 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위로를 받았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세산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형이 파라클레오예요. 여기도 권하고 곁에 서서 위로하고, 그 단어예요. 바울이 간 곳에 죽음의 그늘이 찾아왔지만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드로아 교회가 전체가 위로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데려가셨고, 온갖 사건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많은 이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죠?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따라합시다. 시야를 넓힙시다. 시야를 넓혀야 돼. 네. 교회 일이나 잘하지,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옥인교회가 하나님 나라 전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서 일해 오셨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오셨어요. 여러분 평생에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한번 가세요.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그 반경이 넓어져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는 시급하게 기도할 제목들이 생겨요. 그것을 주의 능력으로 길을 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많은 변화를 하나님은 이루실 수가 있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우리 앞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없지만, 저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어두움,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민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의 빛, 소망의 빛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